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그와 유사하지만 다른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알곡 신자인가 쭉정이 신자인가 라고 자신을 조사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슨 아메리카 발견, 또 무슨 별을 발견, 이런 것이 아니라 뭘까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 자기를 발견하는 게 가장 자기에게 위대한 발견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욕먹고 살잖아요. 남들이 삿대질하고 남들이 욕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허허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육신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품성에 대해서, 성품과 이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에레미야서 23장 28절의 하반절만 보면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러면 뭐예요? 겨하고 알곡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와 알곡이 어찌 같겠느냐. 여러분, 겨 아시죠? 겨안겨. 그게 아니라 여러분, 겨에도 원래 벽실을 탈곡하고 방앗 가서 찌고 나면은 쌀은 밑으로 떨어지고 겨는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겨를 갖다 그냥 겨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겨라 그래요? 왕겨. 왕겨라 하잖아요. 왕겨. 이 왕겨를 알 정도인 분들은 그래도 세상 사신 분들이요. 근데 왕겨는 밖으로 나가면서 또 한쪽으로 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 이 부스러기 알 정도면 오리지널 그 시골뿐이야. 뭐죠? 예? 둥겨라고 들어보셨나요? 둥겨. 둥겨라 그래요. 둥겨. 이 둥겨는 대개 소죽 쓸 때 한 바가지씩 여물에다 넣어주거나 돼지한테 밥으로 주기도 하죠. 그래서 둥겨는 둥겨대로 쓰고, 왕겨는 불에 또 이렇게 집에서 그 막 돌리는 거, 풍로, 그거에다 돌려서 소죽을 쓸 때 그 왕겨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겨가 벽시하고 비슷하지만 그러나 어찌 알곡과 똑같겠느냐,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신앙인이라도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앙인인데 어찌 겨와 같은 신앙인과 알곡 같은 신앙인이 같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비유하신 까닭은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알곡 신자 같은 오리지널 신앙인이 있고, 또한 쭉정이 신자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것을 알곡과 쭉정이를 비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농사의 비유는 농사 잘지라 한 것이 아니라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알곡 신자, 오리지널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과 동시에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도 쉽게 구별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알곡은 한마디로 속이 꽉 찬 것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알곡과 모양은 같지만, 멀리서 볼 때는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그것을 만져보면 그냥 허당이에요. 허당. 그냥 쭉 잡아서 힘을 주면 그냥 납작하게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쭉정이구나. 눈으로 안 봐도 만져보면 알죠. 눈으로 안 봐도 만져서 꽉 눌러보면 이거는 쭉정이구나. 그리고 안 보고도 만져서 단단하면은 이것은 알곡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꽉 찬 알곡은 생명이 살아있죠. 그래서 속이 꽉 찬 알곡을 그 다음에 씨앗으로 남겨둡니다. 근데 쭉정이를 갖다가 남겨두면 그 다음 해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있는 알곡은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쭉정이 신앙인은 생동감이 없어요. 마지못해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끌려가는 것 같이 해요. 그래서 시들시들해요. 꼭 누가 전화해야만이, 구역장이 전화해야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오늘 휴가 가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냥 휴가도 안 간 거고, 지금 집에 있으면서 아마 이불 속에서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별명이 뭐예요? 체크리스트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지금 다 체크해요. 그리고 다 교구 통해서 다 보고가 되면요, 어디 안 가고 집에 있으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 알곡 신자라고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쭉정이 신자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면 또 기분 나빠서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라 이거예요. 내가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 스스로가 자기를 알고 점검하고 파악하셔서 자기의 현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왕 곡식이 될 바에는 무슨 곡식 되어야 된다? 알곡 곡식이 되어야 하고, 알곡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또 쭉정이가 되고 쭉정이 신앙인이 되면 신앙생활도 마지못해 하는, 그냥 억지 춘향으로 하는,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고통스러운 길 아닌가요?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찬송가에 나왔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주 즐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알곡 같은 신자는 무엇이 꽉 차 있어야 되고, 쭉정이 같은 신자는 무엇이 없는가를 오늘 비교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곡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지만, 쭉정이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빈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곡 신앙인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쫙 깔아놓고서는 이건 뭐 덮어놓더라고. 무슨 하여튼 그걸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건 비슷한 걸 덮어놔. 그래서 물을 쫙 뿌려. 엄마 이거 뭐 하는 거 같더니 콩나물 키워서 먹으려고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저는 관심 없죠. 엄마가 관심 있는 것이지 저는 그냥 얻어먹는 적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그걸 열어봐요. 내 기억에는 콩만 집어넣었던 거야. 근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고 나면 그 콩이 가만히 있질 않고 어떻게 됐어요? 엄청 자랐어요. 쑥쑥 자라서 중간중간 이렇게 솎아서 뽑아서 콩나물국을 해먹고 그게 다 먹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보고 그 다음날 보면은 자란 것 같지 않은데 며칠 동안 지나서 보면 쑥쑥 자랐어요. 이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요, 우리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끼리는 신앙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몰라. 그런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보면은 저 사람이 안수집사 됐어, 저 사람이 권사가 됐어, 저 사람이 장로가 됐어.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이 쑥쑥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려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 우리의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모르게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면 뿌듯한 거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아니면 반 정도는 찼어요? 아니면 바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창고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 옛날부터 창고에 여러분 양식이 가득 찼으면 부자라 그래요? 가난한 자라 그래요?
부자야, 부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무슨 부자일까요? 영적 부자입니다.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뚫고 오셨어요. 그 정도면 어떤 부자냐? 영적 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하면 영적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영적 가난한 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한테 나눠줄 게 없어. 내가 있어야 나눠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도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남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나눠줄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돈은 못 나눠줘도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영적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곡 신앙인과 쭉정이 신앙인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알곡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요. 여러분,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알곡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봐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요. 사사기에 나오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그게 다 삐딱한 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요즘에 지금 코로나가 엄청 번성했다 그럴까요? 지금 확산됐다 그럴까요? 6배로 다 됐다고 하여튼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감기 증상과 코로나 증상이 비슷하시죠? 코로나 증상도 감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다 분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봐가지고 몰라.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 옛날에 우리가 한번 검사해봤죠? 그냥 벌리면 면봉 같은 거 가서 집 안에다 쓱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들이 검사하는 것은 뭐죠?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에다 봐서 거기에 균이 코로나 균이냐 감기 균이냐 이거를 그들이 분간하는 거지 우리는 분간 못해. 내가 코로나다 내가 감기다라고 정의를 내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무엇으로 봐서? 현미경으로 봐서 이거는 당신은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당신은 감기 환자입니다. 이거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 판단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영적 부자가 되면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르게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절히 내가 채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창고에 가득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데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사람을 만나는데 도움이 돼요. 이 사람 만날 사람이냐 만나지 말 사람이냐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사업이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냐 그것도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우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곡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 신앙인은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죠? 강팍한 신앙인이 돼요. 강팍한 신앙인.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찬 알곡 신자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우리 감기가 나타난 증상이 기침을 하듯이 알곡 신자는 누구를 만나도 항상 기뻐하고 또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감사해요.
이게 바로 알곡신자가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나 쭉정이 신앙인은 누구를 만나도 불편하고 빈스레가 뭐하다래요? 요란하다 하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트러블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홍천에, 이게 몇 년 전입니다. 홍천 중앙시장 쪽으로 차를 갈고 갔는데 거기에는 빨리 달릴 수도 없지만 웬 젊은 청년이 가운데로다가 이게 터벅터벅 걷는 거야. 저 성질 급한데 이게 빵빵 클락션 누르면 또 화를 내잖아. 싸우잖아 요즘에. 그래서 제가 힘을 좀 약간 죽여가지고 콕콕 눌렀어. 그냥 뿡뿡 그 소리가 났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뒤로 딱 돌아서더니 팔을 딱 이렇게. 여러분 팔을 여기다 잡는 것은 뭔가 도전하겠다는 거 아니야. 싸움을 거겠다는 건 얘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자식 같은 청년인데 그 눈에 불빛이 나더라고. 걔가 약간 좀 사이코 기질이 있거나 미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린 눈에선요 그렇게 불이 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왠지 광기가 나. 광기가 완전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런 사람하고 내가 이놈의 자식 말이야, 자식 같은 놈이 어서 이게 차 조금 빵빵거리면 비켜줘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나가서 그냥 매대기 칠까 하다가 내가 목사잖아. 거기서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기면 진 거야. 그러면 그가 고발하면 난 깜빵 가야 돼. 그래서 성질은 나지만 주여 그냥 죽였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그래서 뭐라고 막 그런 것 같아. 내가 창문을 안 내렸으니까 무슨 소리는 안 들려.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뒤로 돌아서서 가더라고. 근데 어깃장을 더 나서 더 천천히 가. 주여, 그렇다고 이거 싸움은 걸 수도 없고 또 홍천주 함께 목사님 싸웠다고 또 이것도 소문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죽은 척하고 그냥 따라갔어. 잘했어요, 못했어? 바보가 됐지. 목사가 이제 바보가 돼서 따라가다가 이 홍천중앙시장은 조금 가면 사거리 나오잖아요. 한 200-300m에 사거리 하나씩 있는 것 같아. 사거리 된 데서 이 사람이 가는 방향에서 저는 피해서 이 사람 가는 방향 또 따라가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피해서 내가 가서 돌아서 내가 온 적이 있어. 돌아서.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면 은혜스러운 사람은 정말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게 쭉정이 신앙같이 텅 빈 사람, 강팍한 사람은요 만나면 뭔가 시비가 일어나, 뭔가 트러블이 생겨, 뭔가 서로 간에 마찰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 이왕이면 은혜가 넘치는 신앙인, 알곡 같은 신앙인을 만나면 그를 통해서 힐링이 돼. 그래서 그를 통해서 힘이 나. 내가 좌절했다가도 힘이 나. 그런데 쭉정이 신앙이 만나면 내가 힘이 빠져. 기운이 빠진다죠. 그거 갖다가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운이 빠지게 만든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남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는 알곡 신앙인이 돼야 돼. 은혜가 넘쳐야 그게 가능해. 근데 쭉정이 신앙인은 늘 만난 사람들한테 기운을 빠지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고 그래서 남을 그냥 저하시켜 버린 거야. 여러분 불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불만. 불자가 무슨 물자야? 아니 불자 아니에요. 한문으로. 그리고 만은 뭐야? 만족할 만자잖아.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게 불만이야.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만족이 넘치는 거야. 은혜가 충만하면 만족이 넘치는 거야. 만족이 넘치면 이게 찰철 넘치니까 여러분 넘쳐서 밖에다 버리기 아까워.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만 나눠주는 거야. 내가 넘쳐야지 나눠주지. 내가 부족하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안에 뭐가 차고 넘치면
그것을 갖다가 막 이웃에게 주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뭐야?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뭐 물질적 부자도 별로 없잖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이게 바로 알곡 신앙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쭉정이 신자는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은 혹시 알곡 신앙인은 아니 되고 쭉정이 신앙인에 가깝지 않은가, 오늘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알곡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지만 쭉정이 신앙인은 사랑이 메말라서 강팍한 신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뭐요? 사랑이잖아. 불교 하면 뭐요? 자비야. 근데 불교는 자비가 없대. 기독교에는 사랑이 없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온전한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알곡 신앙인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결혼 뒤요, 앞으로 자녀들 할 때 충분히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 남편 사랑도 잘하고요, 시부모 사랑도 잘해요. 엄마 사랑을 잘 받은 자가 시어머니 사랑도 잘해.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내가 받은 사랑을 잘 전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그게 가문이 좋은 거야. 꼭 부자라고 가문 좋은 게 아니야.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온전히 자라야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중요하면 자녀들도요,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 그러고요, 아들은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래.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제가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그 아들은 나는 엄마 같은 사람 죽어도 안 만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엄마 같은 사람 죽어도 안 만나겠대. 왜 그런 말 할까요? 자기가 볼 때 엄마 노릇 못하는 거야, 아빠한테. 그러니까 엄마 같은 여자 안 만나겠다고 말하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딸들이 아빠 같은 남편 만날 거야. 아들들이 엄마 같은 나 아내 만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랑이 가정에서 환경이 불행해서 어쩔 수 없는 잘한 분들이 많잖아. 그러면 여러분 좌절할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서 받으면 돼요. 교회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주유소에 왜 가죠? 차가 앵꼬가 나면은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기름을 공급받으면 만땅 채우면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고갈됐어. 사랑을 받지 못했어. 부모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식 사랑 못 받았어. 그러면 내 인생, 내 팔자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교회는 주유소와 같단 말이에요. 주유소. 그래서 홍천주안교를 통해서 사랑의 우리가 주유소에서 공급받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만땅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땅 채우면 알곡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걸 받은 것을 어디다 쏟아내? 여러분,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잔치집에 가면 어머니가 음식부터 잡수지 않고 먼저 싸놓고 나서 잡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냥 나는 그게 민망해요.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떡이고 뭐고 그냥 다 앞으로 해서 엄마 그러지 마, 이건 남들도 먹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이게 민망한 거야. 근데 엄마는 아니야. 자식 사랑 때문에 그걸 봉송 싸듯이, 그 주인이 싸준 게 봉송인데 자기가 스스로 봉송을 싸. 그래가지고 다 챙겨 넣어. 그러면 서빙하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상마다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
아니 없어. 그러면 여기 더 뭐 갖다 줘. 그걸 아셔. 그걸 알기 때문에 먼저 싸는 거야. 왜 싸죠? 그거 엄마가 집에서 잡수려는 거야? 아니면 자식들 주려는 거야? 자식들 다 먹여 살려야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사랑이 넘쳐서 봉선까지 싸자고. 그래서 사랑의 봉선까지 싸가지고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전해주는 거야?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남편에게 사랑, 당신 시컷 먹어. 그리고 자식들한테 너희들 시컷 먹어라. 부모님에게 사랑 베풀지 못했으면 내가 받은 사랑을 부모님에게 봉성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저 예펜네라잖아. 사랑 못 받으면 그때 막 부인한테 예펜네 그러잖아. 저 예펜네가 오늘 홍천주 함께 갔다 오더니 달라졌다. 왜 그래? 왜 달라졌어요? 사랑을 봉송까지 쌓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 가정에 쏟아놔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천주 함께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 아닌 것도 기적이야. 그동안에 뭘 쌓았어?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발달돼서 안전하게 그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저랑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제가 좀 살이 빠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맨날 보니까 그게 모른다고. 제가 오랜만에 여기 저 칼국수, 저기 뭐죠? 제가 여름에 좋아하는 콩국수 칼국수 집을 갔어. 그분 이제 우리 다니시자 이제 명성께 다시 가시잖아요. 갔더니 목사님 살 빠지셨네요. 제가 그 소리가 제일 좋아. 근데 어떤 분은요 무식하게 목사님 아직도 배가 나왔네요 그래.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거야. 배가 나왔다는 사람. 아니 지가 보탠 게 있나 뭐가 있나. 여러분 사람 만나는데 당신은 아직도 얼굴이 못생겼네. 그러면 그건 진실은 진실인데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런 진실은 말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목사 배 나온 거 말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 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다가 왜 확인사살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 살이 빠졌네. 그 소리가 제일 좋아서 난 콩국수 먹으러 또 갈 거야. 하여튼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우리가 그 사랑이 넘치는 말이야. 그게 상대방을 힐링시키는 말이야. 격려하는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 고기를 잘 안 먹어. 그래서 제가 안 먹다 보니까 또 부인도 혼자 먹기도 그렇잖아. 그래서 사실 제 부인인데서 미안하지만 지금 자기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왠지 수육이 좀 먹고 싶대. 수육 좀 해다 먹을까? 저녁 때 어제 저녁 그래. 그래서 나 저녁은 안 먹는데. 이건 근데 내가 안 먹는 건 저기지만 집사람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 수육을 먹고 싶다 그럴까. 그래서 그래 내가 깨트리고서는 저녁 먹읍시다.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수육을 사와서 집사람이 막 해서 수육을 먹으면서도 이거 먹으면 살도 가는데 그래서 근데 집사람은 맛있죠 해서 맛있어 그랬지만 사실은 이거 살도 가는데 해서 먹었어. 제가 와이프에서 희생한 거요. 아주 내 저녁을 안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먹고 싶으면 내가 먹기 전에 먹어주는 거야. 그냥 맞춰주는 거야. 상대방한테. 차라리 밖에 나와서 이거 사 먹읍시다 했더니 이거 뭐 우리 둘이서 5,000원이면 시컷 만들어서 먹는데 딴 데 가면 수육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그건 못 먹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고생하면서 덥잖아. 우리는 또 옥탑방이라 더워. 그냥 딱 집에 들어가면 34도야. 그래서 그냥 에어컨 틀지 않고 못 견디는데 거기다 또 가스불 켜서 그거 하느냐고 1시간 동안 이것저것 만드냐고. 내가 먹어줬어. 왜 먹어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먹어주는 거야. 때로는 오늘 저녁도 또 저 인도네시아 또 저기 뭐 무슨 오리구이 하인승 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저녁 드시냐 안 드시냐 해서
아, 선교사님 오랜만에 또 같이 또 안 가주면 또 안 되잖아. 내가 또 오늘 저녁 때 먹어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살 빼는 데는 실패하지만 그래도 먹어줘야지. 왜? 인도네시아 선교회가 또 가겠다는데 사랑하는데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거야. 사랑하면요 상대방한테 숙여주는 거야. 같이 맞춰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맞춰야지 사는 거야. 여러분 가정도요 내 고집대로 살면 그 가정은 깨지잖아. 맞춰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맞춰주고 아내한테 맞춰주고 부모님에게 맞춰주고 자식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직장서도요 안 맞춰주면 튀잖아. 싸우잖아. 그래서 요즘에 직장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노사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서로 안 맞춰주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가정에서 맞춰주고 직장도 맞춰주고 이 사회도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직장, 사랑이 넘치는 이 사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천주안교회 다니신 분들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알곡 같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쭉정이 신앙인으로 자신을 방치하고 게으르게 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곡 되고 싶으면 알곡 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자유야. 그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꼭 알곡 신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누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17절 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야. 근데 쭉정이 신앙인은요 신앙인 같지만 교화 같은 거야. 왕교화 같은 거야. 겉의 모양은 신앙이냐. 근데 그 안에는 알곡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들은 모아서 불에 태운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3번 왜 놀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개떡 같은 신앙이야.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와 있네. 그래서 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가서 아무 차이도 없어. 그래서 수소문해 봤더니 지옥 갔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것 같은데 지옥 갈 사람이 있고 또 시원찮아 보이는데 그 안에 알곡 신자가 있어서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왜 놀랄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간 것에 놀란다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가서 이런 놀래면 없기 바래. 우리 목사님 꼭 50자 때 안 왔다 그러면 이거 되겠어요? 그럼 나도 충격이고 우리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야 돼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쭉정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홍천주안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쭉정이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구 대상이에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홍천주안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한 분도 탈락하지 마시고 모두가 알곡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사람은 겉을 봅니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겨도 외모로 볼 때에는 알곡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실험해 보면 그것은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충만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쭉정이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쭉정이 신앙인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 신앙인이 되어야 곳간에 들이듯이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알곡 신앙인이 되어서 한 명도 탈락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9주년을 맞이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시고 가장 못 살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만방에 그 주신 축복을 나누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에 홍천주안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